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막에다 뜨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죄송합니다. 자,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 나오라고 해. 사장 나오라고 해. 제목이 그거예요. 사장 나오라고 해. 네. 여기요 부제가 있어요. 부차적인 제목. 너그 사장 나오라 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그 사장 나오라 해. 예. 어디서 영화 제목 어디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자, 저는 마태복음 11장 다 이렇게 제목에 그렇게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사장 나오라고 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말이죠 작년 재작년도 11월 29일 날 이름 아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필리핀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말이죠 돌아오다가 말이죠 김포공항에 이제 서울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차 맡겨놓은 집에 가서 말이죠 차를 저기 찾아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또 이렇게 주시길래 맛있게 먹고 오다가 졸음 깜빡하죠 이렇게 졸음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도로를 다니다가 자동차 도로 옆에 아마 그 시멘트 이게 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사고 난 사람 그거 사고 모릅니다. 순식간에 이래서 어쨌든 그 뒤 박았어요. 그 무지 생신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말이야 제가 지금 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가 났으니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험 양쪽 보험을 다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고 나도 걱정이 없죠. 보험회사에서 다 치료비하고 수리비도 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걱정이 없죠 그래서 말이죠 병원에 가서 다 입원하고 다 처리가 되고 그리고 제가 말이죠 그 도로벽 이거 박살낸 거 그것도 다 보험회사에서 말이죠 다 처리가 된 줄 알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2~3개월 전에 뭔 도로가에서 저희 그 사고 난 어디 도로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사고 난 지역에 도로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용시 되느냐고. 보다시피 그렇다고. 그때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작년 여기 재작년 11월 29일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난 그 수리비가 한 1,500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지금 물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였냐. 내가 보험회사에서 다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막 이제 다 처리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게. 그랬더니 그 도로가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보험사하고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수익을 딱 해서 견적이 한 1,500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래서 도로가에서 보험회사한테 연락을 했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딱 더니 우리 1,500만 다 줄 수 없다. 왜냐? 감가상가액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말이야 새거 샀다고 해도 1년 굴리고 나면 그 보상 다 안 해줘요. 딱 1년 사용하고 해갖고 100만원 200만원 지하고서 줍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1,500 수리 나왔다지만 보험회사에서 우리 그거 다 못 주겠다 이거. 그거 다 감가상가액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쓴 거 다 지하고 우리가 주는 것이지 그거 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도로가에서는요 그런 거 없다. 우린 100% 다 수리한 거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싸우느라고요. 1년 반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말이죠 도로가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제가 보험사에 전해서 아니 우리가 그래서 보험 드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근데 무슨 말이가 아직 1년이 넘고 1년 지금 말이야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말이죠 어렵게 만드느냐 이게. 그 보험사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도 그거 1,100만 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오래 쓴 시설들이니까 그거 다 지하고 줘야지 자기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기 도로가에서는 다 줘야 된다. 도로에서 그냥 싸움이 붙어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도로가에서 이게 보험사에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사고는 당사자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열받지. 보험사에다 전화해도 백제로요. 그래서 다 못 준다. 도로가에서 전화했더니 그 제에서 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그런 거 없다.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세우동에 말이죠. 고려되게 못 터진다고 중간에 말이야 보험 돈을 다 낸 우리가 애매하게 됐어요.
1월 말까지 안 내면은 뭐 차 들어오고 뭐 안내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안 돼. 공문이 왔더라고요. 아, 난 이게 3월달부터 이제 목요일날부터 하고 지금 딱 장을 보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뭐 차도 못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가만히 열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말이죠. 말단 직원들하고 해봐야 이게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보험회사 이제 그 전화번호 일반적인 저 전화 있잖아. 전화번호 딱 돌렸더니 안내 한 사람이 받더라고. 말단 직원하고 내 거래하는 말단 직원하고 얘기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 대표 전화를 했어요. 그다음에 안내하는 분이 받죠. 그 안내하는 분이 받길래 사장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 돼서 지금 보험회사하고 도로가하고 싸움이 붙어서 중간에 나만 애매하게 생겼다. 지금 말이죠. 당신도 생각을 해보라 이게. 지금 보험회사 말이야 하루 이틀 말이야 장사할 거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까지 이거 계산하는 거면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200 주냐 안 주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뭐 알겠어요. 하여튼 내가 하여튼 답답해서 들어보라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나 200 안 주고 여기 저 도로과에서는 그거 다 줘야 된다. 지금 200 정도 가지고 싸우는데 자 보라 이게. 운영이 매라는 게 있다 이게. 200만 원을 손해보더라도 보험자를 위해서 그렇게 200만 원을 지불하면 나 같은 경우도 말이죠. 누가 보험을 들라고 그러면은 이 보험사 좋다 이거야. 200만 원 좀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다 그저 정해 뭐 어떤 그 충분한 액수예요. 보험 가액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200만 원 뭐 더 주는 것 같지만은 보험자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200만 원을 이렇게 지불을 해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 보험회사 괜찮다. 우리가 광고할 거 아니냐 이거. 당신들 한두 번 장사할 거 아닌데 10년 20년 장사할 건데 200만 원 더 주고 오늘 말이야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당신 보험회사에 사람들이 또 이게 가입할 거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 생각들이 있지 않냐 이게. 내가 지금 말단 직원하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나서도 안 됐는데 당신 말이야 회장 나오라고 그래. 사장 나오라고. 내가 그 회장 아니면 사장하고 내가 통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말단 직원하고도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여러분요 일을 할 때 말단 직원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상관이에다가 사장 나오라고 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요 말단 직원은 자기가 재량껏 할 수 있는 게 좁아요. 자기들은 이게 뭐 고가가 있고 어떻게 처리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단 직원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재량이 폭이 좁은 거예요. 그게 말단 직원하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독일에 이제 대학에 다닐 때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복음대학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돼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입학하고 가서는 얻어야 되고 비자를 얻어야 되고 복잡해요. 골치 아프니까 뭐 아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고영호 씨 그 맨날 그저 대학 그거 말단 공무원 가봐야 입학하고 사나기 어렵습니다. 총장 찾아가요 총장. 대학은 이게 독일은 그렇게 권위주의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면 찾아가도 얼마든지 그 의사소통 됩니다. 권위주의 그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권위주의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좀 안 그랬어요. 이게 권위주의 나라가 아니니까 총장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총장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총장 찾아가서 되지 않는 독일어로 지금 결혼했는데 아내가 안 오면 나 이혼할 거다 말이야. 빨리 입학해서 내주고 비자 내줘야지. 이거 아니면 말이야 가정 박살난다. 이게 독일 사람들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법이나 이런 게. 이런 얘기라니까 총장 그 옆에 이제 비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세크레테리라고 이제 여자분이 비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이죠. 그러냐고 말이야. 수년에 입학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바로 비자 갖고 뭐 2, 3개월 사이에 그냥 뭐 아내가 그냥 한국에서 독일로 왔어요. 여러분요 복잡하게 이거 말단 치고가 안 되면요 누구 사장 나오라 그래. 해결이 쉽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전화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말단 직원하고 담당자고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회장이나 사장하고 통화 좀 했을 수 있으면 연락 좀 하시라. 연결 좀 시켜드려. 내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 회장 나오라, 저 사장 나오라 하면 또 이게 밑에 사람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 상급자에게 잘 얘기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안내하는 여자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있더니 이제 팀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통화하던 현장 담당자 바로 위에 상관이 이제 팀장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보험 말이야 1년 할 거냐 이거야. 그까지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이렇게 말이 1년 반 동안 말이야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보험은 돈은 딴낸 사람 이렇게 힘들어하면 되겠냐 이게. 그럼 저부터라도 누가 보험 들 사람이 있으면 당신 보험 들겠냐 이게요. 그래서 절대 가지 마라 이런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게요. 200만원 투자해서 야 이 보험사 괜찮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말이죠 보험 들 사람이 많지 않느냐 이게. 운영의 묘가 있지 않냐? 운영의 묘라는 게 있지 않냐? 그까지 100만 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1년이 넘도록 말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게 어딨냐 이게. 생각을 좀 해보라 이게. 그랬더니 뭐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그 말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200만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사람 끌어오는 게 낫지. 그 인색하게 200만원 앉았다가 뒤집어고 싸우고 보험사 가입자 열받게 해서 말이죠. 그건 장기적으로 그 회사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장사를 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시장에서 왜 돈을 주는데 안 되겠다 던져서 단골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단골은 영원한 단골이에요. 해병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에요. 한 번 단골은 영원한 단골이에요. 그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다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200만원 쓰라 이거예요. 그럼 나부터도 말해. 내가 그때 약간 플러스 알파자 나도 아는 사람이 1000명이 된다. 제 카톡에 그 국회생활 오래 해서 어떻게 연락이 되고 난 데는 한 1000명 정도 올라와 있어요.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1000명 된다 이게. 내가 그렇게 장신을 말이야 200만원 말에 그렇게 해서 보험해서 잘 되면 누가 보험 들 사람이 당신이 뭐 보험 들으라고 하지 않겠냐 이게. 생각을 좀 해봐라. 200만원 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그랬더니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뭐 알았습니다. 잘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때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조금 있더니 도로과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게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준다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아까 이제 말단 치고 나갈 때는요, 그 사람들은 책임이 이게 용량이 많지 않아요. 재량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외모 팀장이든지 배짱 편이가 회장 사장 나오라. 믿는 사람은 배짱이에요. 너 그 회장 나오라 그래. 너 그 사장 나오라 그래. 나 답답해서 얘기를 좀 해야 돼. 말단 치고 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십시오. 일이 안 될 때는 세상 사람들 누구 사장 나오라면 일이 말이야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은 운신의 폭이 크거든요. 재량이 있거든요. 해줄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죠, 이게 이 사회생활이나 인생을 이게 살다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일같은 적 불러들여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와보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보세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나와보세요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사람을 통해서 말단치거나 사람을 많이 안만 부족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 나오시라 그래 좀. 기도로 하나님 좀 봅시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나와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만한 재량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어려우면 하나님 나와보세요 기도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요 놀라운 선언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은 한 곳으로 몰이날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각종 말이야 이 물고기가 생겨나라고 그게 됐다는 거예요. 땅은요 땅이 드러나라니까 땅이 드러났다니까 거기에 각종 짐승이 생겨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그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엔 그만큼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에 바뀌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이 생기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말이죠. 여러분이랑 인생에 소망 없는 사람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
밝혀질 때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 말은 인간이 문제가 있으면 자신을 닮은 인간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딴 사람은 모른 척해도 내 형상을 닮은 아들, 딸은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A 세상에 태어나고 AS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AS 책임지는 게, 다른 자녀는 내가 책임 안 져. 내 자녀는 내 형상을 닮고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주시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멀어져서 그렇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문제를 어떤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하자 물로 심판을 합니다. 물로 심판하는 속에서도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에요. 다시 시작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멸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육신의 이 어떤 그 이 정욕을 다 멸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멸망시키고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능력이 있는 분이야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출애굽 시킨 분이 누굽니까? 뭐 정치적인 지도자입니까? 에?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 그 살인자가 돼가지고 뭐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양반 불러다가 야 내가 너 민족 보니까 영 너무나 이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를 내가 참아볼 수 없다. 때가 됐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죄악에 관영해서 멸망받을 때가 됐고 그러니까 너 모세를 말에 불러서 출애굽시켜라 말이죠. 출애굽 인도자로 세워서 말이죠. 출애굽해서 말이죠. 말이 그렇지요.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한 지가 400년이 넘어요. 여러분 그렇게 종살이로 쪄들고 그렇게 말이야 지배를 받고 그렇게 400년을 넘게 살았던 민족인데 거기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70, 80, 3에서 예수 믿으면 안 믿습니다. 왜? 70, 80 동안 말이야 세상 속에서 쪄들어가지고 죄악 속에 쪄들어 살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예수 믿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전도자 믿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못해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고 말이죠. 그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여러분 출애굽시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 지나가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신 거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는 거는 병 치료받고 구원받게 하고 뭐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시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만 시킨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을 하면 과정뿐만 아니라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생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뭘 우리를 위해서 못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요 바벨론에 정복당한 남유다 민족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것도 누가 한 거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또 신약시대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인간의 철저한 한계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분도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자꾸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바꾸면 다 행위입니다. 다 율법이에요. 다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십시오. 다 조건이에요. 행위예요. 내가 의롭게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다 행위입니다. 다 율법이에요. 성경 바뀌는데 율법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쫓아가지 못한 사람은 나오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성경을 딱 보니까 그거는 정반대예요.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능력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든지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우받고 높은 자리, 야 내가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처럼 말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 엎드려 절해. 안 하면 박살 낼 거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액션으로 섬기고 마다 낮은 자리에 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자기의 모든 재능과 권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질병도요 명함 못 냅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예나 지금이란 말이죠. 건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배고픈 자도 먹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 것이 다 저녁이 됐어요.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배고파서 저녁도 못 먹고 그거 세상 사람들은 야 강의 끝나시니까 알아서들 드시오. 세상 철학자 사상가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분입니다. 영적 진리를 쫙 증거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집에까지 가다가 보면 길거리에 쓰러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다 갇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귀신들 아니 군대에 귀신 들린 자도 말이죠. 돼지 2,000마리를 죽이면서도 살리는 걸 보라 이게요. 예수는 가는 곳마다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 집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사람들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 철학가는요 뭐 부활이고 영생이고 뭐 나부깨고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더러도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요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와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말이야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말이죠 이렇게 죽은 거는 인간적으로 슬픈 일이죠.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집안에서도 기쁨의 소식이고 또 나사로의 경험을 통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 영생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예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나의 실수가 나의 고난이 나의 좌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의 연약감 자빠지고 고난 좌절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끝나버린 인생일런지 모르죠. 믿음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한 좌절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말이죠. 나도 살고 하나님 영광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는 고난조차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요 드리는 말씀은 늘 드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여러분요 세상 철학하고 사사하고 이거만 나름대로 깨달은 다 이런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 다 벗어던지고 다 비우고
그럼 쉼을 얻습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철학가고 말이죠. 사상가고 뭐 종교가고 얼마나 말이죠. 다 말로만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수고 무거운 짐진들이 자기를 왔을 때는 영원히 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유 내가 어제까지 너의 짐을 지고 오늘은 내가 안 져줄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오늘도 져주시고 앞으로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집 사는 집에 보니까 감나무 한 그릇 있어요. 어느 해 보니까 감나무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올해는 저렇게 많이 열렸으니까 내년에는 안 열릴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똑같이 열립니다. 감나무는요 작년에도 열렸고 올해도 열고 내년에도 열릴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여러분요 이 감나무조차도 이렇게 어제도 열리고 올해도 열리고 내년에도 또 열릴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맺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제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말이죠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양반이라. 삼손이 힘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천하장사였어요. 그런데 이 힘이 센 비결이 머리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면 힘이 없어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특별히 잘 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100m 뭐 9초에 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 다리에 어떤 심장이 이게 다른보다 특이하게 아주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달려도 그 사람은 달려. 근데 말이죠 어떻게 뭐 교통사고로 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이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 머리에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그런데 이게 너무 남자가 힘이 좋다 보니까 이게 이탈을 했어요. 옆길로 간 거예요.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다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머리가 밀리게 되고 다별 블레셋에 포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다 밀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이제 삼손도 한때 잘 나가더니 바람 피우고 나서 다 이제 힘도 말이 없어지고 이쯤 끝났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삼손의 일생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이 사사기 16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뭐라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옷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 밀리면 다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삼손에게는 이게 힘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오늘 주고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나 안 줄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를 밀리고 나서 나름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말이죠 간절히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걸 보시고 말이죠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고 힘이 이제 못지않게 이렇게 강하게 하셔서 자기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 죽인 수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블레셋 침공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사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언제나 도우시려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언제나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